바울이 처음에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였지만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텃세가 굉장히 심해서 원래 오래전부터 도시가 생기는 초창기부터 이 빌립보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 빌립보에서 나는 광물에서 정확히 말하면 광석에서 채취한 그 광석의 돌가루를 곱게 갈아서 천에 염색을 하는 그 광물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로마 황실과 군인들, 그리고 로마가 개통해 놓은 도로, 무역로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나는 그 염색약 그리고 염색된 옷들을 수출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자기도 장사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이 빌립보는 원주민들의 상권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길드가 형성되어 있어서 원주민들끼리 서로를 돕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 좀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도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빌립보의 원주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광석, 정확히 말하면 곱게 빻아서 염색할 수 있는 그 염색 가루를 얻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많이 자리를 잡고 또 시장을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AD 52년이니까 약 22년, 약 20년 뒤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자주장사, 즉 염색하는 사람 루디아의 가정을 만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자결하려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희 몸을 상치 말라 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뭐라 그러냐면, 내용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첫날부터라는 건 그 교회가 생긴 처음부터입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봤을 때 이방인인 루디아 가족, 간수의 가족, 이게 교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좀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D 52년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책을 펴놓고, 특별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서 읽고, 아니면 그 두루마리 성경이 없으면 자기가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암송해서 그것을 회당에 큰 소리로 봉독하고 그 뜻을 풀어 이 이사야서에 예견되어진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AD 52년만 해도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 즉 예수 믿는 그룹하고 유대교 그룹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잘. 그래서 함께 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빌립보에서 처음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회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집으로 모여서 기독교 교회, 예수교회가 탄생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 없이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5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직후부터 바로 이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이유는 선교비가 없어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가지고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지난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부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몇 가정도 아닌 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선교사격인 이 바울을 돕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에도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5절에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며 뒤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그때부터 지금 약 10년이 지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는 지금까지 횟수로 약 10년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너희의 교회가 처음 생겼던 그 10년 전부터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10년 동안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선교사를 돕고 예루살렘을 돕고 그 일을 10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출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기란 현대에도 쉽지 않죠. 한 선교사를 10년 동안 끊임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가 10년인 거지,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시기가 10년인 거지, 만약에 이게 15년, 20년이었어도 계속 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 내가 편지를 쓰려고 너희를 생각하면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도 일어나지만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기쁜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이 교제 때문이에요.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계속 해올 수 있어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 5절에서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 교회가 설립되고 그때부터 해왔던 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단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라든지, 아니면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가 부요한 도시이고 돈이 교회 구성원은 몇 안 되고 작아도 성도 하나하나가 굉장한 부자라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것이었으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기쁘다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감사한다고만 썼을 거예요. 기쁘다고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펜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기쁘느냐? 이 10년 이상의 교제가 어떻게 이어져 올 수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성숙해서 그 구성원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복음 안에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여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인격적 수준이 굉장히 고고해서도 아니고 교회 자체가 돈이 많거나 교회의 신앙이 엄청 좋아서도 아니고 바울이 마음속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교회의 강함이나 약함이나 부요함이나 가난함의 문제를 떠나서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 바울은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에서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교제는 뻔하죠. 내가 설렁탕 사주면 나한테 적어도 삼겹살은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기뻐하죠. 내가 무엇인가 10,000원을 쓰면 저 사람은 나한테 최소한 10,000원을 쓰기를 기대하죠. 이게 세상의 만남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10,000원을 쓰면 저쪽은 나한테 100,000원을 써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을 사야 되는 거죠. 물론 좋은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남은 그렇지 않죠. 교회의 만남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면 이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과 사귀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만 만나기를 원하죠. 내가 만나면 계속 줘야 하고 베풀어야 하는 사람, 한두 번은 즐겁고 한두 번은 내가 웃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거나 붙어 있어라. 아니요. 거절하고 싶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하죠. 6절과 8절에 보시면 복음 안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착한 일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대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계속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것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인사말이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은 복음의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교제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기뻐하는 이유,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기뻤던 진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마치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나를 언제나 도와줘서 이 성도가 언제나 나에게 잘해줘서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돈이 많은 교회, 뭐 괜찮은 교회, 나와 계속 관계를 가져주고 나에게 항상 베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 아닙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작해야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주어도 아깝지 않고 계속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고 어떤 누구도 꺼려지지 않는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내 각오와 내 결심과 내 인간성으로는 안 됩니다. 서운해요. 요구르트 안 주니까 서운하던데. 그래서 제가 누가 2개 먹나 봤어요. 안 걸렸습니다. 다 하나씩만 드셔가지고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러나 그게 길게 가지 않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뻤던 진짜 이유,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실 거구나 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마치실 거다라는 걸 확신한다면 기쁜 것이죠. 누구를 생각해도 기뻐요. 성지 교회의 누구를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구별 없이 기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기 때문에, 내 안에 펼쳐질 것이고 저 안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제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해요. 사람이 좋은 것은 한두 번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하는 기쁨이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고백했던 이 기쁨. 성도의 진짜 기쁨은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도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저 사람과의 관계가 기도하면서 좋아지고 내가 한 번 더 웃어주니 저 사람도 변화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좀 부드럽게 바뀌어가는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느껴보라고, 이런 기쁨을 너희가 아느냐, 너는 이런 기쁨을 느껴봤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마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때 느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느껴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신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가 이 기쁨을 좀 누리고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기쁨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데 수많은 비방을 받고 있고 들리는 이 좋지 않은 소문이 참 많이 들리는데 자기 자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헛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도 들리고 여러 좋지 않은 말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기뻐하는 것도 물론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진짜 기쁨, 우리가 꼭 맛보아야 되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인정하고 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탁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 기쁨을 느끼셨다가 지금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 그 기쁨을 사모하셨던 때라고. 아직 느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도 이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 하나로,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죠.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신령한 것이겠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작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완성을 믿으니 기쁜 이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어떨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밖에 안 해요. 기도가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 그것을 바울은 몽땅 기도해 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기쁨 안에서 몸은 감옥에 있지만 기쁨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고, 이 기도가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죠. 바울은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수많은 저자들 중에 바울은 유독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바울은 사랑으로 봐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율법의 정죄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 그의 삶을 꽉 움켜잡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그때 그가 보는 하나님은 심판자였어요. 자를 딱 들고 치수를 재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 주시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구원에서 떨어뜨리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율법을 꼭 지켰어야 하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걸었어야 돼요. 조그만 틈도 허락하지 않고 조그만 숨 쉴 자리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젊은 날을 지배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막히게 율법을 지켜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자기를 구원시킨다고 믿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짓이 가시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래 참으신다. 죄인과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기다려 주셨으니 세상에 누굴 못 기다리시고 누굴 이해 못 하시겠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러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이 사랑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이 있는 사랑.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즉 방임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이해합니다. 네 맘대로 다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댈 수 있어야 돼요. 나쁜 것을 할 때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자녀가 이해 못해 부모를 비난해도 그걸 막아줘야 돼요.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래 네 맘대로 다 해. 난 널 사랑하니까. 아니요.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구별해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총명이 있는 사랑이다. 이건 통찰력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랑이에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사랑이 총명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랑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나쁜 사랑인가? 악한 사랑인가? 선한 사랑인가를 구별해야 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풍성히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이 있는 사랑, 선한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죠. 맹목적으로 다 용납하고 맹목적으로 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선한 분별력도 없는 어쩌면 잘못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10절에 보시면 진실하여 허물없기를 기도해요. 속이는 것 없이 가식 없이 서로 진실하여 서로 간에 믿음이 온전히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불완전체입니다. 완전체가 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뒤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주님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완전히 맞대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듣거나 우리가 앉아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불완전체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지혜 안에 사랑을 또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게 허물입니다.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진실하지 못하자 아담은 나무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실하여 서로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이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라라고 기도해 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릴까요? 땅끝에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CCM 가사가 이렇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더 할 필요는 없고 이 가사에서 보면 주님을 맞이할 때 두 가지를 들고 가요. 하나는 주님을 맞이할 노래이고 주께 드릴 의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최덕신 목사님이 지은 노래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놀라운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원합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맺혀지는 겁니다. 의, 정의, 이 오름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겠지만 무단횡단을 하면 경찰이 쫓아와서 한 3만 원? 딱지를 끊죠? 3만 원? 5만 원? 뭐 그럴 겁니다. 3만 원, 5만 원 뭐 이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은평구에 있을 때 그 앞에 병원을 우리 권사님들이 무단횡단해서 이렇게 가면 경찰이 그 병원까지 쫓아 들어가서 방금 무단횡단 하셨죠? 이런 우리 교인이라는 그런 소문을 광림교회 교문이었나요? 네. 저희 교회는 없었고 그런 분이 광림교회 권사님이 그 건너가시다가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그 2층에 있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막 웃었어요 제가. 경찰이 진짜 쫓아오나요? 그랬더니 진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벌금을 끊는데요. 그거 횡단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바싹 긴장하고 좌우를 꼭 둘러보고 안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좌우를 꼭 둘러보고 경찰이 나옵니다. 그게 정의죠. 우리의 정의는 2차선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경찰한테 걸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금을 딱 끊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그 벌금을 내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벌금으로 정의를 그 경찰은 정의를 세운 것이고 우리는 그 정의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싱가포르에 가서 2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쑥 건너면 벌금이 아니라 매를 맞습니다. 거기선 그게 정의예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옳은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지? 옳은 것인데 경찰한테 걸리면 우리나라는 3만 원을 내고 경찰한테 걸리면 싱가포르는 매를 맞아요. 옳은 것인데 왜 다르지? 그런데 더 웃긴 건 안 걸리면 아무것도 안 내요. 이건 더 아이러니죠. 옳은 것인데 걸리면 벌금으로 정의,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요. 정의고 뭐고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정의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 정의예요.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내 기준의 정의, 내 기준의 올바름, 내 기준의 바름, 내 기준의 선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냐?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학습의 수준, 내가 살아왔던 문화적 전통에서 형성된 이 정의와 이 선함과 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의입니다 라고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지만 저가 볼 때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는 정말 잘하는 사람. 이것이 상대적입니다. 나라마다 다른 상대적 의, 나라마다 다른 상대적 정의, 문화마다 다른 상대적 의, 전라도가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른 이 상대적 의를 가지고, 이 오름을 가지고, 그 선함을 가지고,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눠줘야지, 하나 있어도 반절을 나눠줘야지, 하나 있으면 그래 너는 먹어야지, 반절 있으면 그래 남을 줘야지,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선함이 다 다릅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거냐면, 5만 원을 나에게 빌려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잠적해서 한 10년 뒤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너 내가 용서해 준 거야. 너 10년 전에 나한테 5만 원 가져갔잖아.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야, 내가 너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내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1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공했고 저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야, 내가 너 500만 원 얘기 안 했다, 그래서 너 성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만나줘요. 그 사람은 나를 안 만나줘요. 500만 원 가지고 성공한 그 사람은 안 만나줘요. 실패한 이 사람은. 세상은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선이고 우리의 정의고 우리의 의예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저가 선한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기에 저가 나보다 나쁜 사람 소용없어요. 의의 열매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거예요. 그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거예요. 그러기에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정의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맺을 수 없어요.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기준에는 열매인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만 전달해줘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것이 선이고 옳고 의인데 옆 사람에게만 전달해서 몇 명만 지나가면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애들하고 앉아서 이제 그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독립군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죄송한데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독립군의 후손들이 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데면 독립운동을 할 건가? 친일을 할 건가? 100년이 지났는데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은 완전히 막 바닥에서 진짜 막 뻘뻘뻘뻘 기면서 살고 있고 이 박박 깔면서 살고 있고, 친일한 사람들은 자기 때에는 욕을 좀 먹어도 이 100년이 지났는데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아니 물론 독립운동 한다고 하겠죠. 제가 뭐 여기서 친일한다고 하겠어요? 아니요. 독립운동 할 겁니다. 그런데 고민할 것 같아요. 100년 뒤를 제가 안다면 이거 내가 나의 의로움, 나의 올바름으로 독립운동 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내 후손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팍팍팍팍 바닥에서 길며 살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지금? 이게 나만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의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아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정의롭고 내가 생각할 땐 큰 상급이고 큰 희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큰 적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대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없어요.
의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의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의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의가 돼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러기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가 의로움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의인데, 이 의는 우리의 숨쉬는 것, 나의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매 순간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맺히길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 안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숨 하나하나를 의로 보세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어떠함으로 행하진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맡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든 걸음걸음 행동 모든 것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의인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은 의로움을 가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예요.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맺힌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혼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건데 우리는 도우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100kg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무거워서 점점 바들바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상선 집사님이 이걸 어이구 목사님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해서 탁 받쳐줘요. 그러면 제가 보혜사예요? 이상선 집사님이 보혜사예요? 이상선 집사님이 보혜사죠. 왜? 이걸 내가 들었는데 못 들을 것 같았는데 도와주셨어. 와가지고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 이상선 집사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돕는 자니까. 그런데 놀랍게요, 성경은 보혜사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돕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cling to라고. cling to가 뭐냐면 붙어있다는 뜻이 이렇게 딱 붙어있다는 뜻이. 그래서 보혜사를 붙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을 하고 돕는 사람, 우리는 돕는 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딱 붙어가지고 이분이 가는 쪽 이게 막 가요. 그러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요. 이게 가거든요. 이게 막 가요. 그러면 나는 붙어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100km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붙어있으니까 1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건 누가 가냐? 얘가 가요. 얘가 막 가는데 딱 붙어있으니까 얘도 막 뒤에서 이제 가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목적지에 딱 들어가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끌고 왔는데 이게 끌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내가 끌고 와서 내가 막 끌고 가요. 내가 끌고 가서 100km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걸 통과하는데 80km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보혜사가 20km를 보태가지고 100km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고 가고 부족한 것을 보혜사가 딱 붙어가지고 20km 힘을 줘서 100km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보혜사를 뭐라 그러냐면 100km로 끌고 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성령이 100km로 끌고 가요. 그런데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는 성령은 싹 사라지고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이게 돕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겉으로 움직이는 건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신다. 너의 걸음,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주관하셨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혜로 보지 않고 너의 의의 열매로 보고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돕는 것은 내가 80, 성령이 20이 아니고 성령이 100,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상급을 나한테 주신다고 말해요. 나는 붙어있은 것뿐이고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고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발버둥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내 기준에도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세상의 기준에도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잘못된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의의 열매로 받으신다. 왜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범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엇나간 길로 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적하며 성령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기 삼아서 마음대로 살고 해이하게 살고 이렇게 하고 고백만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건 지식과 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믿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기 원하시는 이 기쁨,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